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8번째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그분이 낳으신 유일한 중보자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굴까요? 이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날 때까지 땅에 있는 제자들 또는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다음 설명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일체론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관계를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설정을 하고 설명한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신학자들은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표현을 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령도 유사한 방법인 발출로 존재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서방 가톨릭교는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방 정교는 성령을 성부만 발출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발생되었다는 말은 출생되었다는 말이지요.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되었다는 말은 성부로부터 생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출생은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의미고 생출은 거기서 태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거기서 있다가 나왔다 그런 의미로 사실상 다른 용어 같지만은 같은 의미이므로 성자와 성령은 서로 형제지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는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부는 아들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면은 아들아 라고 부르나요? 성령이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는 말은 성자가 성령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아닌가요? 아버지로부터 발출된 성령, 그러면은 성자도 성령도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갖고 있는 형제지간이라는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성부를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요? 성령이 성자를 부를 때도 아들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성령이 성자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성자가 성령의 아들이잖아요.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이 세 하나님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고민스럽지 않으십니까? 자, 사실상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은 누구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을 때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우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리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주의 푸뉴마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또는 주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주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의 신 우상은 사실상 금, 은, 돌, 나무가 본질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이나 창조한 후에도 그 창조하신 광대한 모든 공간의 안팎에 충만하게 항상 계시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영의 가장 으뜸되는 본성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스스로 계시는 영인 하나님과 그분이 낳으신 아들들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지음을 받은 영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는 지음받은 생령, 이런 속상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혼육이 있어요. 겉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세 부류의 영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세 부류의 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영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아들들, 그들의 속사람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은 육체가 없고 혼이 없고 그냥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의 속사람도 영입니다. 이들 모두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영들의 각각의 신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맏아들의 영과 많은 아들들의 영은 형제지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들로서 만드신 아들 또는 지으신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들을 낳으셔서 아버지가 되었다는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서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아들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족보가 영이신 하나님께는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형인 아담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서 사람의 영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그냥 혼이 아닌 퓨뉴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퓨뉴마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한테 사람의 영, 곧 아들의 영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대로
조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론으로 만든 아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영인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야훼께서 천사들을 지으심으로 천사들의 아버지 곧 영인 천사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4절에 땅에 기초 놓을 때, 천지 창조할 때라는 것이죠. 새벽 별들이라고 천사들이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계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에 영계 하늘과 수많은 천사들을 영의 몸으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둘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사들의 영은 그 천사들 자신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 영들인 천사들을 지으신 천사들의 아버지시다라고 몇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영이 그 천사와 다른 존재이거나 다른 인격이나 다른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영은 그 천사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들인 천사에게도 족보가 없습니다. 아버지 천사가 아들 천사를 낳았다 하는 말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은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의 천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영들의 아버지가 그 지으신 자들이나 만드신 자들 또는 낳으신 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 여기에는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장 7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육체에 혼을 생성케 하심으로 겉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겉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 곧 속사람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라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살아있는 육체 안에 저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 혼이 생겨집니다. 겉사람 안에 영이 하나님의 간접 창조 체계 법칙대로 지으신 영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죄인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속사람인 영이 몸에서 떠나면은 사람이 아닌 시체가 된다는 것은 그 속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12회쯤 되는 소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이 영이 그 아이의 생명이고 그 아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영이 다른 아이거나 다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영혼이라고 했는데 퓨뉴마입니다. 원문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영이 돌아오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속사람한테, 다시 말하면 영한테 오직 한 분 아버지만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영으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삭의 영이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야곱의 영이 하나님을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는 족보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엘로힘 야훼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야훼 엘로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담에게나 아브라함, 나사로에게 속사람인 영이 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나사로의 영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아담의 영은 아담이 이름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영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나사로의 영의 이름은 당연히 나사로입니다. 그 영이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미가엘의 영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의 영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가브리엘이나 다른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이고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은 사단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훼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영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수치를 당하려고 자꾸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가 누군가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누구 신을 부었다고요? 다른 이의 신이 아니라 야훼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훼 영은 야훼 본질입니다. 야훼만 절대적으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야훼 영은 성령입니다. 야훼 영, 즉 야훼 성령은 당연히 그분이며 그 성함은 야훼이십니다. 영이신 야훼 영이 다른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0.001%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야훼 영은 영의 부활이나 거듭남을 줄 수가 없다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1장 15절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우리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도마가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신격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아들의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 아들, 그 태중의 아기를 갖고 있던 엄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42절도 보시면은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했거든요. 태중의 아이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모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67절에 보시면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했습니다. 주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만을 하셨다는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족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한테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었던 영이 부활을 했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거듭났을까요? 더더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일은 없습니다. 야훼 영을 충만하게 받았어도 받은 자의 영이 속사람이 부활했거나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영혼육인 사람에게는 단지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뿐입니다. 태어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신약의 메시아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자의 탄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 야훼 영이 성령이라면 얼마든지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말하는 이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영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성령 하나님을 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자,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아들은 거룩한 분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삼위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은 다른 분일까요? 예전은 예수님은 신격으로서는 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 하나님의 성함은 예수이시라는 것을 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은 육체에 절대적으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것은 주 하나님으로서는 신격, 신성을 가진 신격을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가지신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들한테도 명히 거룩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연합된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실 때 내가 신격으로서는 아버지이고 인격으로서는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주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야훼와 메시아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인 예수님의 속사람을
아들의 영, 거룩한 영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은 완전한 사람인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아버지의 성령을 동시에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연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신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침례 요한이 모태에서 성령 충만받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받고 사가랴도 성령 충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들의 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야훼 영과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야훼는 아직까지 구속자가 되기 위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으로 계시하지 아니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의 인격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아들에게는 사람의 영, 즉 아들의 영, 즉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령은 야훼 하나님의 본질이시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가지신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과 하나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야훼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만 하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겠습니까? 전능자가 전능자한테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한테 기도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사장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성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미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침례한 뒤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종을 보냈다가 나중에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때에는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자신과 하나가 된 그 성령을 제자들한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침례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심령 속에 터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성령을 배에서 생수처럼 흐르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줄은 다 아시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의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삼일체론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성령이 발출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또는 성령,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낸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버지께로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영을 한량없이 받는데 아버지의 한량없이 부어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영과 자신의 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누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의 영이 자기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120여 명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우리를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다 여기에 나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신격으로서는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들인 또는 그리스도이신 그 영으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그 영으로 이제는 제자들한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너희는 저를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너희와 지금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 계시면 모든 신자들이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성도들 안에 오시게 되면은 그들은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영원히 모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론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도 속사람을 살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오시겠습니까?
내가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는 아들과 그리고 아들과 그 안에서 하나 되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새 한 사람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을 가르치켜서 신약의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